네,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인데요. 사는 게 너무 고달픈데 몸까지 아파서 힘들 때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지금 눈앞을 살고 이렇게 살면 돼요. 하루 살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게 왜 문제가 있죠? 오히려 지금 벌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벌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노후 준비를 다 해놔야 돼. 빨리 돈도 저금해야 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쉬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서 잔뜩 쌓아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더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뭐랄까, 많은 생각을 안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면 미래를 위해 사는 걸로 현재가 소모돼 버려요.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지금 살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눈앞을 살기 위해서 눈앞을 살면 되는데 미래를 살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시켜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랄까, 살아있지 못해요. 죽어 있어요. 왜냐면 생각 속에 있는 건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날이 풀리면서 이렇게 날씨가 좋고 햇살이 좋고 오후에 노을이 이렇게 아름답고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온전히 느끼지 못해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눈앞에 꽃이 있는데 꽃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생각을 바라보느라고 꽃을 못 바라보고요. 눈앞에 어린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생각을 마주하고 사느라고 눈앞에 실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이거든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않죠, 보통. 생각으로 만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움되는 사람인가? 좀 별로인 거는 빨리빨리 끝내고,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뭐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라고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놓쳐버리죠.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어 치우려고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리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상관없이 그것을 오래오래 음미하며 먹으면 다 똑같거든요. 다르지 않거든요. 온전히 거기서 먹는 것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온전히 먹으면서 존재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마찬가지예요. 길을 걸을 때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걸으면 생각이 미래가 있어요. 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도착 지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가 버려져요. 그 짜증이 나요.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한 발 한 발 한 발 걷는 여기에 있으면, 이 몸으로 온전히 걷는 것을 경험하면요, 생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거, 지금 이 존재를 경험하면 이 한 발 한 발 걸을 때 온몸의 세포 하나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뭐랄까, 경쾌하고 맑고 이 걸음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속에서 걷느라고 걷는 건 버려져요. 걷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하지.
도착하고 나면 절에 도착하는 게 중요해. 집에서 나오면 화장 빨리 할 때는 화장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고, 절에 갈 때는 절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데, 절에 딱 도착하면 좀 빨리 좀 안 끝내나 하고 이렇게 또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고, 끝나고 나면 또 빨리 집에 도착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 도착하면 이따 저녁 때 내가 기다리는 드라마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고 그 시간을 또 기다리고요. 그럼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가 다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 빨리 잠이나 자자 하고 잠자는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건 미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삶은 삶을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추구할 때 삶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원하고 바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원하고 바랄 수 있다.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내도 좋다. 근데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미래의 결과에 집착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더 안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 할 뿐이죠.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삶을 사는 데 있어요. 내가 얼마 돈을 버는 거, 얼마만큼 유명해지는 거, 얼마만큼 유익한 일을 하는 거, 세상에 뭔가 기여되는 일을 하는 거, 자식을 잘 키우는 거, 뭐 이렇게 막 목적을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삶을 죽이는 일이에요.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도착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진짜 삶은 뭐냐? 존재는 뭐냐? 언제나 매 순간 지금 100% 도착해 있다라는 사실에 눈뜨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도착한 뭔가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도착한 상태니까 느끼면 되고 누리면 되고 만끽하면 되죠. 그래서 삶을 살면 돼요. 뭐를 위해서 삶을 살면 지금 삶을 사는 건 과정이 되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뭔가 도착하려는 사람에게 도착이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삶을 깨어서 살려는 사람에게는 지금 깨어있는 삶, 이것이 중요해요. 도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걷는 그 순간순간이 온전하단 말이죠. 10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수 있으면 모든 순간이 완전히 평등하게 귀해요. 귀한 깨어남의 순간이에요. 부처의 순간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지관하듯이 분별을 멈추면 멈추면 저절로 관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삶을 비추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숨을 쉴 때, 아이들과 눈을 맞출 때, 여러분 남편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두 눈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마음을 비운 채, 분별을 비운 채 해석하지 않고 순수하게 들어본 적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기를 하자마자 그 말의 내용에 떨어지니까, 말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니까 잘 안 듣죠. 왜? 무슨 얘기를 해도 척하면 척, 뭔 얘기를 시작만 하면 다 알아. 뭔 얘기할지. 난 네가 뭔 얘기할 줄 다 알아. 생각하면 안 들어요. 그건 생각으로 사는 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좋았던 게 왜 좋았을까요? 연애할 때 깨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거든요. 이게 좋거든요. 이 사람하고 뭘 해야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고, 손을 잡는 게 좋고, 두 눈을 마주 하는 게 좋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연인들, 젊은 연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서도 막 둘이 좋아 죽잖아요. 거기 온전히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살아있음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으로
현실을 죽이고 있고 미래만 추구하고 있어요. 미래를 추구하느라고 현실은 죽이고 있어요. 웃긴 거는 지금 현실이 곧 미래를 만들잖아요. 그게 인과응보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업보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업이 뭐예요? 의업 이러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업도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며 무엇을 경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미래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만함을 경험하면 미래에도 충만해져요. 지금 온전히 살아있으면 미래에도 온전히 살아있게 돼요. 근데 지금 부족해.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미래의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벌어야 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돼라는 것은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미래에는 많아야 돼.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걸 연습하는 거예요? 돈 없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난 궁핍과 가난을 연습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사실은 궁핍과 가난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죠. 그럼 어떻게 미래에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될까요? 지금 이미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고 이것에 감사함을 알고 행복해야 할 줄 알고 이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을 써도 참 행복한 줄 알고 풍요로운 줄 알고 쓸 때 그 풍요로가 연습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럼 미래에 뭐가 경험돼요? 그 풍요로움이 경험돼요. 지금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결핍을 연습하면서 아무리 돈을 번들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배고파, 더 벌어야 돼 이러면 계속해서 배고픔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잘 살고 싶어서 지금을 죽이는데 그 전도몽상된 생각이다. 뒤집힌 망상이단 말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지금 살면 돼요. 그럼 미래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절에서 차를 주잖아요. 그 차를 주는 이유가 차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차를 마실 때 여기서 이제 차를 주잖아요. 차를 마실 때 딴 데 가서 마실 때는 그냥 막 얘기하면서 막 마시면 돼요. 근데 절에 와서 차를 마시는 이유는 이걸 그냥 훅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들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요. 잠시. 그러면 손에서 이 차의 온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 이 온기를 그냥 이렇게 느껴줘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을 온전히 경험해줘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차를 바라보면 맹물하고 다르게 약간 녹차빛이 나고 홍차빛이 나고 차에 따라 색깔이 약간 다른 그 느낌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럼 보는 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봄 속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입에 대는 그 촉감을 느끼면서 차가 조금 목으로 넘어갔을 때 이 차가 넘어가는 이 차의 느낌, 맛, 향 이런 것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법을 마시는 거예요. 법과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차만 그러겠어요?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일을 할 때 모든 순간이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쓰죠. 삶이 그대로 통으로 명상이에요. 따로 명상센터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이 사실은 진실이고 그 진실을 진실로서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 법을 생각으로 만나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다 자기 생각으로 만나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든다. 그 생각으로 만나는 거죠. 나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 집이 안 좋은 집으로 바뀌어버리죠? 내 생각 속에서. 근데 누군가는 요 집이 꿈에 그리는 집일 수도 있죠. 누군가 어떤 사람은 요 집에 너무너무 살고 싶은 꿈에 그리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집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으로 그 집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 언제 우리는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나? 이러고 만난다면. 그 생각을 투사하지 않으면 그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만날 때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만 넓다 좁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으로 투사해서 만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만든 그림자하고 사는 거예요. 유령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진짜 남편을 안 만나고 내가 마음으로 그림 그려놓은 남편이라는 유령, 상, 이미지, 그거랑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실제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넘겨짚어요. 안 들어요. 야, 네가 또 뭐 하유 또 그 소리, 또 잔소리 뭐 이렇게 넘겨짚어서 됐어 그만해. 뭔 얘기 할지 다 알아. 그는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지. 생각으로 넘겨짚은 다음에 그 말을 해도 대충 들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네가 언제 얘기했어? 안 듣거든요. 뻔하지 뭐 얘기해봐야 뭐 별 얘기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래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아, 저 사람 이런 얘기 할 거야. 별 시답지 않은 얘기 할 거야. 또 잔소리 할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생생한 부처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부처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투사한 남편. 그 내가 창조한 남편이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분별로. 분별심으로 그걸 투사해서 재해석해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남편에게서 부처를 만나요. 법을 만나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삶의 모든 순간이 그와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삶은 힘들다, 괴롭다, 고되다. 어떻게 하루 사니? 지금 살면 되거든요. 지금 벌어 지금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몸이 아플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몸이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돼요. 병원도 가고 약도 구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GPT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든 병을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돼요. 근데 노력한다고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럼 끝.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하는 것까지. 그 이후에는 법이 알아서 내가 아파야 되면 아직도 더 아파야 되면 계속 아프게 만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쯤 나도 되잖아요. 인연이. 나도 되는 인연이면 귀신같이 그 치유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니까요. 치유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요. 이 병이라는 게 진짜 공부할수록 되게 신기한 것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특정한 하나의 자기 습관 있잖아요. 습관 때문에 그 병이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병 치유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갖다 써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병은 계속 와요. 예를 들어 뭐 분노하는 습관, 화내는 습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해서 막 자기 생각을 갖다가 남들한테 주장하고 고집하고 안 들으면 화딱지 내고 막 이러는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몸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죠. 막 급한 습관,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그 급한 습관, 그런 것들이 뭐 위장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현대인, 옛날엔 없던 병들이 요즘에 많이 8, 90%인가가 거의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병이래요. 옛날에 없던 병이래요. 그 병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름 붙이더라고요. 자신의 업에서 나타나는 생활습관들, 그게 병을 만드는 거죠. 전에 어디서 나왔는데
생활 습관병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대학생, 여학생들이 이제 생리 때가 되면 통증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죽을 만큼 아파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시기에 자살을 했던 친구들이 막 보고가 되고, 집에 가서 촬영을 했더니 막 벽을 막 끌고 났어요. 너무 통증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통증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는 통증이 평생 가는, 10년, 20년, 30년 가는 보살님들도 있고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심한 그거 없애려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대요. 온갖 좋은 음식 다 먹고 병원에 가서 그 비싼 돈 들여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거 없애주려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녔는데 안 되더래요. 그 의사들이 모르더래요. 그걸 왜 그런지를. 그리고 약 처방해주고 막 어디 가면 뭐 한약 먹으라 그러고 해서 다 해봤는데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안 되더래요. 일도 진전이 없더래요. 근데 누구 환경 관련된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겠죠? 그분이 조언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근데 생활 습관만 일부 바꿨어요. 고기를 끊었어요. 고기가 닭이든 돼지든 소든 얘네들이 엄청난 막 가공된 사료 먹고 항생제, 성장 촉진제 같은 거 잔뜩 그냥 해서 살이 뒤룩뒤룩 빠른 시간에 찌게 만들려고 안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성장 촉진제를 막 갖다가 호르몬제 막 이런 거 갖다 주입시키고, 그러니까 살은 찌는데 몸이 완전 종합병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안 걸리게 하려고 일단 도살할 때까지만 병 안 걸리면 된다 해서 항생제 같은 걸 엄청 투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살하기 직전에는 거의 병의 종합병원 수준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고기를 끊고, 또 간단한 반찬 맨날 플라스틱에 먹다가 플라스틱 반찬이 환경 호르몬을 가져온다. 그리고 세제 같은 것들이 환경 호르몬에 엄청나게 된다. 그래서 가장 환경 호르몬에 노출 많이 되는 그 세 가지를 딱 끊었어요. 한 달 동안. 동참한 사람들이. 근데 그 결과 그 10년, 20년 동안 아파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딱 한 달 끊었는데 깜짝하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깜짝하지 사라졌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막 분노 비슷하게 하면서 진작 얘기해 주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많은 병원에서 그 많은 곳에서 막 뭐 먹어라 뭐 해라 그렇게 돈만 뜯어가고서는 1일도 진전을 못 시켜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닌 걸 했는데 이렇게 깜짝같이 나을 수가 있느냐. 기가 막히다.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기가 막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 단순하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의 습관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환경 이런 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 군대 가면은 뽀글이 있거든요. 라면에 뜨거운 물 그냥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오래 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 비닐봉지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그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번복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죠. 적당히 노출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특정한 습관들이 반복되면 그게 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안 오겠죠. 면역력이 되게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은요, 어린 아이들 연구하는 걸 봤더니 애가 폭력적인 아이를 연구하면서 봤더니 그 아이가 단 거 있잖아요. 단 거를 먹자마자 어떤 아이들은 단 거를 먹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폭력적 성향이 확 일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인연 따라 사람에 따라 그런 자극 반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삶의 습관, 행동의 습관, 또 어떤 사람은 말의 습관, 말하는 습관만 봐도 그 습관이 그 사람 몸에 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화내는 습관, 막 분노하는 습관, 자기 생각 고집하는 습관,
마음 쓰는 습관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힘들 때 힘들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노력은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나을 때가 되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거나 어떤 의사를 만나거나 어떤 용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고치거나, 이게 인연이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인연을 저절로 끌어오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어떤 사람 아프면 계속 아프잖아요. 아까 그런 사람처럼 제 아는 지인도 허리가 아파서 20대 때 그냥 이렇게 기어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을 정도로 멀쩡한 튼튼한 남자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파가지고 쓰러지면 그냥 일어나지 앉지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야, 저 인간구실 하겠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깜짝같이 그런 일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아무도 못 고치더래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복잡한 얘기만 하고 뭐 먹어라 하고 뭐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힘들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되게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어느 뭐 하는 집인데 혹시나 싶어서 거기 뭐 허리 어쩌고 저쩌고 써있길래 들어갔대요. 그래도 그 의사도 아니고 어떤 아줌마가 한 2시간을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1시간을 운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더래요. 요런 증상은 요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런 운동을 하면, 꾸준히 하면 요런 것 때문에 요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래요. 근데 전에 같은 그 얘기를 별로 그거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확 들리더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운동 동작 몇 개 배운 거래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운동 동작 몇 개 배우고 나서 허리가 아플 것 같은 전조 증상이 항상 온대요. 전조 증상이 올 때마다 그 운동을 하니까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을 한 번도 그런 게 없이 허리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모든 사람에 다 되는 건 아닌데 딱 특정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해서 너무 쉽게 낫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사람 못 만났으면 자신은 지금까지도 허리 아픈 거 병원만 다녔을 건데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는 모른다 그랬대요. 자꾸 어려운 물리치료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인연이 다 되면. 그래서 절에서도 그러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절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바래라, 집착 없이 간절히 바라고 그냥 부처님께 맡겨라. 이런, 보통 기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께 제가 어디가 아픈데 이게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바라고 부처님께, 아유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부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가 참 이게 허리가 나아서, 이게 이제 나라는 아상 에고를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병 좀 나아야 되겠어요, 제가 성공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상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불교랑 거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도 같은 거 하라 할 때 스님들이 기도할 때는 발언문을 쓸 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건 기도가 아니다 그래요. 똑같은 발언문인데도 발언문을 어떻게 쓰냐가 천차만별이라 그래요. 어떻게 쓰냐? 제가 대학교 좋은 데 붙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건 발언문이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그런데 보다 건강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이 사회에 건강하게 회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는 항상 회양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자기 기도만 쓰면 그건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 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도구, 쓰고 있는 이 도구를 건강하게 되면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세상에 회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 안 낫고는 내 일이 아니죠. 법이 알아서 하겠지. 때가 아니면 법이 안 낫게 하겠지. 그 때가 되면 낫겠지.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발언을 하면 내 업 따라간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이 몸은. 그러니까 몸이 한 1년 병을 알아야 되는 업이에요. 그럼 1년 알아야만 그게 없어지겠어요? 근데 이 이타적 발언이라는 것은 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 좋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타적인 마음은. 자기에 국한되지 않는 마음은 왜? 본래 마음은 법신이거든요. 이 온 우주 법계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그 자리에는 병이 없거든요. 이 자리는 아픈 게 없어요. 병이 없어요. 오로지 치유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픈 것조차 이 안목에서 보면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 중이 아니라 치유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그 병 나고 있는 중인 것 같잖아요. 치유되고 있는 중이에요. 감기 걸리 일주일 간다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픈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병이 낫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삶은 분별해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남들과 비교하면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아프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비교하지 않으면 아픈 것조차 치유의 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보를 펼쳐내는 방식으로, 악업을 많이 졌으면 그 악업에 대한 것을 표출시키는 걸 통해서 업장을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안 좋은 일이 벌어져야죠. 힘든 일도 일어나야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죠. 나이 들면 아파야죠.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 법의 법칙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인연 따라 사라지고, 생한 것은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연기법의 실상이에요. 근데 생각은 그 연기법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또 옛날 과거랑 비교해서 옛날처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나이가 든데도 나보다 건강한데 난 왜 이렇게 아프죠? 그 비교 분별심이 있는 이대로의 현실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삶이 고달파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이 법을 믿는 거예요. 법을. 뭐가 법이에요? 현실이 법이죠. 현실 모든 것이, 삼라만상 현실 모든 것이 연기법, 인연 따라 생겨난 것들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인연으로 어떤 인연이 생겨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쯤 나을지, 언제쯤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 몸이 나라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구속되어 있으니까 못 깨달아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것을 조견, 오온, 개공을 바르게 보고 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요. 육신에 제한되어 있던 내가 법신으로 깨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이 곧 법신이 돼요. 삶의 모든 것이 자기가 돼요. 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니라. 꿈 전체를 펼쳐낸 이 하나 의식이 자기라고 봤을 때 꿈속의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꿈속의 내용물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양일 뿐인데, 그럼 꿈 깬 입장에서는 꿈속의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젯밤 꿈에 부자 꿈꾸나 가난한 꿈꾸나 뭔 상관이 있어요? 아픈 꿈을 꾸나 건강한 꿈 꾸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꿈인 줄 안다면. 꿈 전체가 내 마음이 펼쳐낸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꿈속에 있을 때는 꿈 전체가 난데 내가 펼쳐낸 거잖아요. 꿈이 일체유심조 하듯이 내 마음이 꿈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에 있는 얘 하나만 난 줄 알아요. 내가 꿈속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근데 꿈을 깨고 보면
얘 하나가 내가 아니고 이 꿈의 세계 전체가 자기잖아요. 꿈을 펼쳐내는 그 허공 바탕 전체가 자기잖아요. 전체가 자기인 줄 알면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뭔 상관이 있어요? 특정한 모양이 좋은 모양을 펼쳐내든 나쁜 모양을 펼쳐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다 그냥 한바탕의 꿈인데 실제하지 않은 건데요. 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야 이렇게 인연따라 이렇게 펼쳐지든 저렇게 펼쳐지든 똑같죠. 똑같은 꿈이죠. 성공이 이 일이고 실패가 이 일이고 아픈 게 이 마음이고 안 아픈 게 이 마음이고 좋고 나쁜 게 다 평등한 이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성품을 바로 보면 생겨난 모든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로 쪼개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그런 분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육조안경과 마음 공부를 보면요. 211쪽 윗부분 두 번째 단인데요.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반을 그 어떤 조작도 없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모두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니 62견의 뿌리일 뿐이다. 이승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불승이라고 하는 이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의 밝은 안목 이거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런 이승에 대한 수많은 수행자들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공부하는 수행자, 저렇게 공부하는 수행자, 뭐 기도하는 수행자, 연불하는 수행자, 독경하는 수행자, 또는 뭐 마음을 분별심을 없애려고 막 찍어 누르는 수행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없애려고 무심이 되게 하려고 생각을 없애려고 막 애쓰는 수행자.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 정멸이라는 게 뭔가 딱 끈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끈 없애려고 애쓰고 집착과 욕망을 끈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탐심이 일어나면 그걸 끈 없애려고 애쓰고 화가 일어나면 끈 없애려고 애쓰고 선은 실천하려고 막 집착하고 나쁘다고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막 밀쳐내려고 애쓰고 그건 공부라는 이름으로 취사간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께서도 방편으로 아직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방편의 가르침을 폈어요. 그 방편의 가르침이 바로 이승의 가르침이에요. 근본, 본질로 결국엔 돌아오기 위해서 성문선,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2승, 3승이라는 방편을 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방편은 결국에는 일불승이라는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의 법으로 돌아오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과정, 중학생 과정 같은 방편의 공부는. 그러면 이승의 공부, 방편의 공부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이법이라는 일불승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또 법화경에 불난집에서 세 아들이 하나는 뭐 소가 끄는 술에 아니다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막 논단 말이에요. 불 앞에서 그 불이야 하고 막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장난감 중에 애들이 제일 갖고 싶었던 게 첫째, 둘째, 셋째가 뭐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수레가 요즘 말하면 자동차 장난감 이런 걸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선물 사왔다 이러니까 뛰쳐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걔네가 지금 꽂혀있는 거 그거니까. 얘는 소가 끄는 수레가 갖고 싶고 얘는 양이 끄는 수레가 갖고 있고 얘는 누가 끄는 수레가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죽게 하니까 뛰어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결국 뛰어나온 애들한테 그걸 안 주고 대배구고라는 가장 좋은 장난감 하나를 공평하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근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기도하세요, 수행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계행을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방편으로 하기도 하고 또 생천론이라고 해서 죽고 나서 천상세계 태어나려면 살았을 때 복을 많이 짓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보시,
보시를 많이 해야 부자가 되고 훌륭해지고 좋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하기도 하고, 시론, 계론, 생천론 같은 방편의 가르침을 펴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수행도 처음에는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연불 하세요. 독경하세요. 금강경 사구계나 금강경을 7독을 매일같이 열심히 하십시오. 신묘장구 대담들을 열심히 해서 업장소멸을 하세요. 그렇게 방편의 수행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편의 수행법을 알려주는 동안에는 전부 다 아직 이승인 거예요. 하나의 일불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짜 주고 싶은 대배국어라고 하는, 진짜 주고 싶은 이 불성이라는 이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방편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방편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승만을 찾는단 말이에요. 방편 수행, 방편의 공부, 그것만이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갈고 닦아요. 방편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왜?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는 수행이거든요. 방편은 내가 잘해야지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참선하면 선정을 얻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공덕을 얻고, 내가 열심히 어떤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의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는 공부예요.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는 그 공부까지는 아직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승이라고 하는 자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자기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수행자는 수행자지만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갈고 닦고 있는 그 추구심이 뚝 떨어지면 지금이 바로 법이었구나, 지금이 바로 있는 이대로가 바로 이것이 부처였구나를 깨닫으면 되는 건데, 이승은 여전히 추구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기도 공덕을 추구하고, 복을 지어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고, 삼매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선정을 증득하는 걸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추구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승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열반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불교대학도 다니고 공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열반을 추구해요. 열반을 추구해서 내가 추구한 결과 열반을 딱 얻고 싶어 해요. 내가 추구하는 건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상태의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승들이 이렇게 열심히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저걸 추구하러 간단 말이에요. 반야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일다.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이라는 곳을 배 타고 성문선, 영각성, 보살성이라는 각자 자기 근기에 맞는 배를 타고 수행법을 타고 열심히 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피안에 도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일다, 여기서 저기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도 아직까지는 이승인 거예요. 아직 방편인 거예요. 그렇게 방편을 쓰다가 결국에는 아인 중생 수자상을 완전히 깨고, 그러고 나서는 법상도 깬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상을 깬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상조차 깨뜨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 자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가는 자가 사라져요. 수행하는 자가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추구해서 저 열반을 얻어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열반을 얻고자 했던 이놈이 그 열반이었던 거예요. 갈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언제나 시작하는 이 자리가 끝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무시무중이에요.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